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오늘은 28장입니다. 앞으로 제가 빠르게 이게 준비를 해서 에스겔서 단락이 되는 데까지 한 32장 정도 될 것 같은데 빨리 마치는 대로 일단 잠깐 중단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정혁 전도사님이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성경 사역을 마친 뒤에 내년부터 다시 에스겔서를 계속 강의하겠습니다. 남은 부분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마지막 때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28장 부지런히 살펴보는데 이게 빨리 나가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나갈 수 있는 요령이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저는 성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한번 읽고 끝내야 되나 어떻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28장 보겠습니다. 28장에는 자, 이 무슨 내용이 들어있느냐면 28장 본장에는 이 두로에 관한 심판,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살펴봤는데 두로에 관한 심판의 내용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28장에서 마무리가 되고 또 다른 페니키아인들의 도시국가인 시돈에 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뒷부분에 시돈에 관한 거.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다음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돈 다음에는 이집트에 대한 마지막 때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집트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이집트가 또 전과 같은 영화로운 그런 영광으로는 다시 회복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미천한 그런 국가로 민족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예언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도 이집트는 지금 살아 있어요. 옛날 영화는 잃어버렸지만 이게 성경에 예언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관한 그 대언이 나오기 전에 이제 이집트까지 대언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33장부터인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 마지막에 대한 대언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두로의 심판은 여기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두로의 통치자에 대한 그런 예언이 나와 있어요. 1절부터 2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통치자에게 이르기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치자, 프린스, 영어로는 프린스라고 그랬는데 이걸 통치자로 번역했어요. 두로의 프린스가 누구냐? 그거에 관해서 대언을 하고 또 이 10절까지 끝나면 11절까지는 또 주님께서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는데 12절 보면 같은 두로에 대한 대언인데 누구에 관한 그 대언이냐면 두로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킹에 관해서 대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두로인데 한쪽은 통치자, 프린스에 관해서 대언이 되어 있고 또 이어서 두로의 왕에게 이렇게 애가를 써서 부르는 그런 내용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인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도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두로의 통치자에 대한 예언이 쭉 나와 있고 또 두로의 왕에 관한 예언 또 나와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또 상이점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두로의 통치자, 예를 들어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로의 통치자, 이 앞에 있는 두로의 통치자는 두로의 제2인자의 인물을 얘기한 거다. 지금 같으면 뭐 대통령, 왕 다음에 총리 뭐 이런 식에 있는 것처럼 그런 인물이고 왕은 정말 문자 그대로 두로의 최고의 통치자다. 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고 또
또 다른 해석은 두로의 통치자, 앞에는 종교적인 통치자고 왕은 종교를 포함해서 모든 분야를 통치하는 그런 인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해석이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고요. 이 두로의 통치자 그리고 두로의 왕, 분명히 두로에 관한 대언인데 다릅니다. 그러면 다르잖아요. 이름도 다르고. 그런데 뭔가 또 공통점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거냐?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이제 간파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이제 후반절에 보면 이제 이 두로의 왕에 관해서 해석을 한 것을 보면, 그래서 저는 통치자는 실제 여기 앞에 나온 통치자는 실제 그때 당시 두로가 역사적으로 있었던 나라였고 통치자가 있었으니까 두로의 통치자는 실제로 인간 지배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인간 지배자. 그리고 두로의 왕은 그를 뒤에서 통치하는 어떤 존재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걸 비유로 해석하지 말고 그대로 여기 문자 그대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릇, 예를 들어서 내가 창조되던 날, 그리고 에덴 동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완전한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인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영적인 존재, 하나는 인간이고 하나는 그를 뒤에서 배후 조종하고 통치하는 어떤 그런 파워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는 성경학자도 있는가 하니까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두로의 왕은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하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존재, 천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를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은 자,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뛰어난 존재가 바로 루시퍼라고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쓰시는 선한 그 천사장이 있어요. 미가엘. 그리고 이렇게 뭐를 통보해주는 소식을 전해주는 가브리엘. 이 3대 천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3대 천사 중에서 루시퍼가 타락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루시퍼는 뭐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이 계시해 준 어떤 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전사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 두로의 왕은 바로 타락한 전사 루시퍼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같은 동시대의 대언자였던 이사야 대언자도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14장에 루시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침의 아들이라고 평한 그 루시퍼.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해서 타락이 됐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28장 11절 이후로 그리고 이사야서 14장은 동일한 인물, 동일한 영적 존재를 계시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해석하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분명한 것은 두로의 통치와 두로의 왕이 실제 존재했던 사람이라고 만약 어떤 분이 해석하는 하더라도 이 배후에는 분명히 이 두로의 통치자나 두로의 왕이나 배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배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두로의 통치하는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도 두로의 왕은 인간의 어떤 특정한 인간 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구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바로
두로의 통치자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통치했던 어떤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모든 왕국을 지금도 뒤에서 조종하는 마귀 사탄입니다. 그가 바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계시해 준 공중의 권세를 잡은 그런 영적 존재예요. 그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마귀 사탄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이 세상의 어떤 파워 뒤에 이렇게 조종을 하고 있는 그런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기 만약 이 싸움을 한다면, 전쟁한다면, 여러분 지상전하고 공중전 있잖아요. 이 어디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공중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예를 들어서 지상의 장갑차가 아무리 튼튼한 장갑차가 대포가 있어도 하늘에서 비행기로 한번 때리면 끝납니다. 이게 뭐 비유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지상에 있는 통치자는 아무리 강해도 보이지 않는 마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능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처럼, 은혜와 긍휼 속에 긍휼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하나님께서 가장 뛰어나게 창조했던 그 마귀 루시퍼, 이 하늘을 지금 공중을 지배하고 있는 그 사탄의 통치에서, 그 조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왜 이 지상에 있는 그 통치자들이 때로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하면은, 지상에 있는 통치자들이 이러한 원리를 알고 이런 말씀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분의 권능을 의지할 때 그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세상의 역사에서도 그 나라, 그 어떤 사람의 통치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최소한 인정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처음에 뭘 알겠어요?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었죠. 나중에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그 마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 이 마귀가 이 세상 권능을, 그 영광을 쥐고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도 이미 밝혀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을 하시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신 뒤에 마귀의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마귀가 시험을 하죠. 그 마귀가 보면 뭐라 했습니까? 이 예수님께요, 이 세상의 권능과 영광이 다 내게 주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너에게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 예수님이 그걸 부인하시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사실 그러합니다. 다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물리쳤어요. 그걸 부인한 게 아니고 한시적으로 지금 하나님께 정하신 그 때까지 지금 이 세상은 바로 이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물론 세상 왕국을 조종하는 사탄이지만 사탄은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 아래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에서 늘 격려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면 그가 도망간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지금 공중권세를 잡고 세상
권세를 지금 통치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욥기를 여러분들 보시면 욥기 1장 2장을 보시면 그런 진리가 거기서 나오죠. 사탄이 얼마나 욥을 이렇게 모함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속이, 만약 우리 같은 감정이 있다면 속이 상할 정도로 모함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그래, 네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한테는 이렇게 허락을 하는데 욥을 네가 시험해야 돼. 그의 생명은 손대지 마라. 생명은 살려둘 줄이라 했어요. 그가 내가 내 손에 잠깐 넘겨주겠다. 그러나 생명은 손대지 말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마귀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셨을 때 제자들까지도 마귀는 공격을 하거든요. 제자들을 마귀가 공격 안 하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마귀 공격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의 생명을 가져갈 수는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가져갈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공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시몬을 부르시면서 마귀가 자꾸 사탄이 너를 갖기를 원한다, 지금. 그래서 너를 가져서 어떻게 하느냐, 막 채로다 이게 치려고 한다. 그만큼 너를 가지고 그냥 그의 도구로 쓰려고 한다. 결국은 잠깐 동안 넘어가고 말했잖아요. 시몬아, 내가 봐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너희를 갖기를 원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누가 더 강합니까? 예수님도 강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너는 회개한 뒤에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건데 네가 나중에 넘어져도 회개한 뒤에 다시 네 형제들을 좀 강하게 해줘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을 보면 분명히 세상은 오늘 이제 여기 살펴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런 영적인 배경과 상황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 왕국들은 천국 시민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어느 나라에 가고 어느 나라에 국적을 가졌다. 체리티가 지금 미국 국적을 가지려고 하고 우리는 한국 국적을 가지지만 영원한 국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국적은 이 세상 왕들에서 비록 살아가지만 그 국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늘 왕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간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시해 준 영적 싸움은 이 땅에서 싸우는 영적 싸움이며 하늘에 가서 영적 싸움 싸울 이유가 없어요. 이 세상에 싸우는 영적 싸움은 그래서 혈과 육으로 맞붙어 살과 피로 맞붙어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잖아요. 에베소 6장 10절 12절 보면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여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않냐고. 세상은 지금 다 살과 피와, 그러니까 혈육 가지고 힘을 가지고 육체적인 힘을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않냐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게 어떻게 다 천사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는 이라 했어요. 이게 우리의 영적 싸움입니다. 정말 우리는 항상 영적인 이런 배경이 있고 배후가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눈에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눈에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여전히 마귀도 눈에 안 보입니다. 마귀를 따르는 그런 악한 영들도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이 영적 전쟁은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지만 하늘에서도 치열하게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마귀가 무정에 들어갈 때까지.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이 다니엘이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그래요.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서 어떤 한 천사를 아마 미가엘로 보이거나 아니면 가브리엘 천사로 보이는데 이 천사를 보내요. 이 천사를 보내는데 이 천사가 가는 길을 막아요. 거기에 막는 사람이 말하면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페르시아의 왕국의 통치자? 이런 페르시아 왕국 실제 통치자가 있었잖아요. 네?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있었잖아요. 메데 페르시아 고레스라든지 이런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통치자가 어떻게 하늘에 있는 그 천사를 와 싸울 수 있습니까?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라는 것은 바로 페르시아 왕 뒤에서 그를 통제하고 조종하는 악한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천사, 이 정확한 천사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 천사가 3주 동안 이 미가 그 전쟁을 해요. 이 다니엘에 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주려고 하는데 기도를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통치자가 막은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이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그 길을 뚫습니다. 이러면 아주 적은 부분을 우리가 계시해 주었지만 여러분 이것을 비유로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서는 이런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제 에스겔서 28장에서는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언제 끝납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이 지상에서는 끝나고 또 7년 환란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무정히 잡아놓는 거. 이때 이제 끝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천년왕 후에 또 다시 잠깐 풀리지만 자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하신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통치자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마음이 높아졌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들이 한가운데 앉아있다 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같이 정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니라. 보라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그들이 내게 숨길 수 있는 은밀한 일이 없나니 내가 내 지혜와 내 명철로 너를 위해 재물을 얻었고 금과 은을 얻어 내 곳간에 넣었으며 내가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내 재물을 불렸고 내 마음이 내 재물로 인하여 높아졌도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같이 정하였으니 그러므로 보라 내가 타국인들 곧 민족들 중에서 무서운 자들을 데려다가 내 위에 임하게 하리라.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움을 치며 내 광채를 더럽히고 너를 구덩이로 끌어내리리라. 내리니 내가 바다들의 한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 죽는 것 같이 죽으리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 여전히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아직 너는 너를 죽이는 자의 손안에서 사람이요 하나님일 수 없느니라. 내가 타국인들의 손에서 할례받지 않은 자가 죽는 것 같이 죽으리니 내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제가 10절까지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두로의 통치자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두로의 통치자.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그만큼 교만해졌다는 걸 얘기해요. 여기서 다니엘이라는 또 이름이 나오는데 다니엘보다 지혜롭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은 바벨론에 가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주는 지혜를 얻어요. 하늘로부터. 그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로의 통치자는 이 마귀 사탄이 계속 뒤에서 계속 그 마귀 사탄이 알게 해주는 거예요. 뭔가를. 여러분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는 귀신이라는 용어를 안 쓰지만 원래 귀신이 참 기가 막히게 한다. 그래서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알고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무역을 하는데 번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물을 불렸고 큰 지혜로 모욕을 하였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네가 교만했으니까 내가 그 이유로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뒷부분 아주 처참하도록 바다에서 흥황을 했는데 바다에 빠져 죽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이러한 교만은 두로가 지리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 한가운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나라가 쉽게 침범할 수 없어요. 그리고 바다라는 것, 이 물은 세상 성경에서는요 또 다른 의미로 세상 많은 민족과 나라들을 의미해요. 여기 굉장히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뒤에 있는 두로의 왕은 지금 이 시대에 세상 모든 민족과 나라들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사람에게 이 마귀 두로의 왕이 뒤에서 그렇게 교만함을 넣어준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이라. 로마의 황제들도 나중에 아주 교만해질 때는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고 했어요. 내가 신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신이다. 사람인데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이 개인의, 여기 다니엘이 나오는데 개인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두로의 통치자는 그 지혜를 뭘 위해서 썼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썼어요.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 결과 이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지혜는 그 이교도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까지 인도하는 지혜로 됩니다. 그게 진정한 지혜예요. 세상에서 깨가 좋고 머리가 좋아서 사업 잘하고 뭐 어떤 뛰어난 뭐를 발명, 그게 진정한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낮출 수 있어요. 결국 두로의 교만과 이 멸망은 근거는 뭐였습니까? 두로가 왜 멸망했습니까? 결국은 지혜와 재물이었습니다. 두로가 왜 교만했습니까? 두로는 지혜를 받았고 또 재물을 많이 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 재물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죠. 지혜, 재물만 교만해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교만해서 마지막 멸망이 되는데 멸망의 근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 재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권위, 또 지위, 학식, 심지어는 이름, 자기 이름, 명망, 가문, 심지어 건강, 또 심지어는 신앙의 활동인 선행하는 거,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헌금하는 거, 직분까지도 잘못하면 교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례는 얼마든지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주신 것. 그런데 주님의 영광을 쓰지 않고 세상과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쓸 때 그것은 놀랍게 악의 도구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혜가 왜 나쁩니까? 건강이 왜 나쁩니까? 재능이 왜 나쁩니까? 좋은 지위 주님께서 주셨으면 왜 나쁩니까? 요셉이 이 이집트의 제인자까지 올라갔는데 그게 왜 나쁜 것입니까? 이런 것들을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악의 도구가 되고 결국은 자기를 망가뜨리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그래서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리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왜 하나님께서 목적을 주셨는지 왜 주셨는지 그 목적을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가 잘 돼서 그런 거지. 자기가 혹시 운이 좋아서 그랬지. 아니면 자기가 조상을 잘 뒀든지 부모를 잘 뒀든지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위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뭐 이런 것들을 하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목적을 알아요. 왜 그것을 주시는지 우리는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성경 말씀을 아는 거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걸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왜 그리스도인이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알긴 아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매일매일 맞닥뜨리고 치루해야 하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시간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무슨 재능이든 지위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과 우리 육이 만날 싸우지. 우리 영적 전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힘겨루기 할 필요 없어요. 남하고. 벌써 공중권세를 잡은 그 사악한 존재예요. 그 악한 영은 우리의 뭐를 이용합니까? 마귀는 뭘 이용하죠? 세상과 우리 육을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이런 영적 전쟁을 할 때 그래서 승리하는 길은 이거다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잘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은 내 육신을 위해서 그 분명히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써야 할 것을 우리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의식하지 않으면 벌써 나를 위해서 쓰고 엉뚱한 세상 일을 위해 쓰고 세상 즐거움을 위해서 그걸 쓰고 있는 모습을 보아요. 이거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 정도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 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무슨 사소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슨 음료수 한 잔을 먹어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사는 것,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신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께 간구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날마다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는 평안한 것 같지만 주님 성경 말씀의 계시에 의하면 치열한 영적 전쟁이 공중에서도 일어나고 우리 지상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좁은 길을 신실하게 가면 우리 앞에는 늘 승리가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해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과 또 가족들이 있습니다. 오종관 어르신, 임용순 어르신, 한기춘 어르신 기억해 주시옵소서. 조정인 자매님, 송근기 형제님, 김주희 양 기억해 주옵소서. 그리고 최홍준 형제도 기억해 주옵소서. 광주도 기억해 주시고
최미숙 자매도 기억해 주셔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지혜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그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특별히 간과 옥기는 우리 사랑하는 지혜들의 안전과 평안을 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혜들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차량 운전을 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주님 늘 함께 해주셔서 함께 운행해 주시고 그 차량에 동석해 주셔서 안전 운행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차량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유익한 그런 어떤 기계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더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안전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늘 나가고 들어오는 것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